5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인식을 하는 것이 목사나 주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우리는 뭐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아래서의 그 신앙인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목사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더 좋은 데 가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서 봤는데 우리 목사님 있는 데는 따로 있고 세상에서도 못 살고 가더니만 거기 가서도 못 살더라. 그런 거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들이 가는 데는 목사가 가는 데도 다르고 평신도가 가는 데도 다르고 이렇게 천층만층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천국은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오늘날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를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것은 율법 아래서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신앙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는 것이죠.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는 분별이 없어서 그저 그냥 뭐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유능한 종이다, 뭐 우리 목사님이다 어쩌다 하면서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진리 안에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이루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천열매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서 가는 거지 이미 들어가서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여기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나라에든가 어떤 뭐 임금이라든가 저거 할 때 충성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진실할 수 있습니까? 진실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나에게 유리하면은 오케이, 나에게 불리하면은 노. 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그래서 뱀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뱀으로. 성경 말씀에. 뱀이 혀가 두 가닥이잖아요. 이 사람이 입만 벌리면은 두 말을 한다니까. 왜? 모든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 두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악의 일도 내가
나에게 유익하면 그냥 악한 길도 가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간교한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면은 자기는 그게 충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라든가 구약에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치고받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역사를 해왔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도 진리의 종으로 그렇게들 알잖아요. 저는 그 전에 보혜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러는데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모세는 아무리 큰 종이라도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가 아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마귀를 물러가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마귀를 몰라서 그렇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담의 종들이다. 아담의 종들. 그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고 율법의 종도 진리의 종이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가르친다니까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큰 종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구원 안 하시겠나? 구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의 종으로 쓴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째야 되느냐?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게 순교.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육체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이 이를테면은 율법 아래서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들이 그걸 종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 직전에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를테면 종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때 아들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는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종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어서 약속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 명령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진실된 내 마음을 드리는 정성이다. 그렇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얘기죠. 뭘 이렇게 충성한다면 내 마음을 진실됨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달리면서는 충성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을 따라서 세상 교훈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판단이 자기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남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져서 이게 판단을 아주 그냥 내 율법에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만 그렇게 판단합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도 나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은 형제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나를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정죄가.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대화 안 하고 남을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까? 저 스님들 마냥 산속에 가서 그 사람들도 요즘에는 산속에 안 있어. 다 도시 나왔다가 다 자기들 볼일 보고 다 이렇게 가지. 옛날처럼 아주 그냥 뭐 산속에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런 사람 지금 없어요. 그럼 남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에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자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싫어한다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당신은 이것 좀 해 이렇게 저렇게 해 주장하게 되면 좋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불편하고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이 불편해 버려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 율법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내 주장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안 된다고. 옳은 판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크게 시험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율법이 판단 안 받으려면은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이웃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주관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단지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할 때는 권면할 수는 있죠. 근데 권면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저거 해가지고 무조건 남 말도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좌지우지 하면은 그게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그런 거 판단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판단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율법 아래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 형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이단시하고 정지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나를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시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그래야 옳을 것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사람은 그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율법의 두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옳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너희가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아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외모로 판단해요. 네가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가졌어, 얼마나 어떤 지위에 있어, 이것으로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옳고 높고 가진 것이 외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존경받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조금도 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판단으로, 율법의 마음의 판단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그래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의의 판단이 뭘까요?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판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판단이 공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 아래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하신 보혜사와 함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형제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자들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는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판단은 형제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길이야. 자기도 죽는 길.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때, 이전에는 너희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판단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버리는 싸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 왜 날마다가 왜 있느냐. 이걸 부인하게 되면은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해졌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들도 율법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의 아들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얘기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주께서 오시면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실까요? 이 세상에 안 오셔요.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여기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율법 아래 감춰져 있는 모든 어둠들을, 이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혜사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빛이 이름에 어둠이 드러난다고 말해요. 어둠이 드러나야 깨달아 알고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러기 이전에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형제에 대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 지은 거죠. 죄 졌다는데 뭐야?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죄 짓고도 기분 나쁘거든. 남한테 그런 지적받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율법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들은 다 알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이것을 거역하고 함께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저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적하고 이저 하게 되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이 바로 율법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율법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마음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좀 뭐 그냥 말씀적으로나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게 말씀을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오게 되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마음의 뜻을, 우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옳은 마음인지 거짓된 건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주관하느냐 아니면은 보혜사께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말을 할 수 있고 보혜사께서 주시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로 정죄함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이렇게 말이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들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도 할 수 있고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보혜사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서 그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 모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에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때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그저 그냥 뭐 주의 종이라고 다 거짓된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러한 길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 때에 일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진실한 자가 없다. 율법 아래서 진실하지 못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라간다고 다 그거 거짓이요. 스스로가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